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7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그래서 그 한여름에 그 장마철의 그 무더위, 한여름에 가마솥 불볕더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낮에는 뜨겁긴 하지만 생활하는데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더워서 소홀히 했던 기도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 이제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또 망각하고 살 때도 있고,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 임의로 또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더 이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고 우리 주변 환경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죠. 이념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고, 또 그 이념적인 진통 속에서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데서도 또 청소년 무슨 보호법인가, 아무튼 청소년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이 계속 법제화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바르게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긴 하지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또 이 사회가 얼마나 다양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또 신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한참 후배들이죠.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나오고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은혜 받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뭐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문화가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상 그 현장에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마음들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도움을 드린다는 것이 어쨌든 한 번 도와드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고 할 때는 내 형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작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교회의 형편과 여건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빠지고, 한 분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들로 채워지면 괜찮은데 돌아가시면 그게 그냥 빈자리로 되거든요. 요즘 교회의 추세가 그렇잖아요. 도시의 몇몇 교회는 빼고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그 전환점, 계기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리라고 봐요. 다시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한다든가, 다시금 그 사명을 재충전한다든가, 좋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적 도움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있겠는데, 저는 그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뭐 선교의 현장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좀 더 이제 폭넓게 생각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세상의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섞거나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타협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사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만나기 위해서,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면 일단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나 선교사야 소명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딸린 이제 식구들이 또 생기잖아요. 자식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교육은 또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교육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해야 될 때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 역할이 다 경제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시대 때 막 이렇게 교회가 불길처럼 일어나던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소멸되는 그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도 1년이면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뭐 몇백 개씩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이라면
꼭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을 고수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명 그대로 가지고 가되 또 다른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지금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생각만 딱 바꾸면, 방향만 딱 바꾸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 일을 하고,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고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볼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옛날에는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회가 아니라 획일적인 사회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편중되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됐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고 할 일은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그런 이 세상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도 이제 다양한 방법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또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신학생 때 교회 다닐 때, 또 지금 와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 또 신앙인들의 모습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어려우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있으면 그는 핍박을 이기면서 그는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주하다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면 너무 분주하다. 삶이 너무 분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시간 내고 짬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 농경사회, 농경문화였을 때는, 그리고 가장이 혼자 벌어서 집에 자식들 버글버글한데 그렇게 해도 다 먹고 사는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삶의 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 혼자 벌어서 6식구 7식구 이렇게 먹고 학교도 다니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 농사 지니까 뭐 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은혜 받으러 가고 하는데, 내가 내 밭에서 내가 농사 짓고 내 논에서 내 농사 지니까 풀이 조금 나든 잡초가 일어나든 며칠 묵혔다가 나중에 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다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직장 생활 하니까 내 시간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분주해요. 참 분주해요. 옛날에 걸어다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차를 타고 다닌다면 걸어갈 때 교회 가기 위해서 4km를 걸어서 가면 40분이 걸렸다면 그 40분을 지금 자동차로 10분에 간다면 30분이 남잖아요. 그럼 30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분주해요.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발달을 했다고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쾌락적인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유혹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맞벌이 하는 시대가 되고, 아버지 혼자 벌어서 살던 시대에서는 혼자 벌어서도 식구들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때는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적 빈곤만 해결하면 됐는데 지금은 절대적 빈곤은 없죠. 우리 사회에. 대신 상대적 빈곤의 시대예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으면 그게 가난하다고 느껴요. 저 사람은 갤럭시 10을
가졌는데 나는 갤럭시 3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비교해서 내가 가난한 거예요. 내가 배고픈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그 그랜저를 타는데 나는 그랜저를 못 타고 아반떼를 탄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대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 어떤 열등감 같은 거를 갖게 되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맞벌이해야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참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뭐 백화점이 들어설 때 신앙 교회에 유익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또 뭐 이마트다 뭐 하나로마트다 이런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뭐 점원이라든가 일하는 아주머니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남편이 직장 가고 부인은 애 키우고 집에 있다가 애가 이제 좀 뭐 중학교라도 이렇게 가고 하면 학원비라도 보태야 되니까 일 좀 해볼까 하고 가면 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뭐 식당 아니면은 그런 그 마트 이런 데잖아요.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데가 다 뭐예요? 주일날도 일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망설이면서 아이고 내가 주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또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나가서 일하다 보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주 못 지키다 2주 못 지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한 달 통째로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마음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어떤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방향 설정. 왜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한다고 한 것처럼, 순간에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동안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어떤 방향 설정, 이것을 잘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어려운 때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0주광주리가 남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하겠구나,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먹고 배부르니까 나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나 썩는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내신 자를 믿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독생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지금까지 일단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보내신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가 데려가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거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양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나눠 주시는 그 시대에 받아 먹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보내신 분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개발을 해낸다든가 내가 어디서 발굴을 해낸다든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뭔가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이시다. 말씀이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서 어떠한 다른 잡다한 생각, 잡다한 어떠한 이러한 주장들을 내가 거짓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내 신앙에 혼선이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해서 그가 뭐예요. 신탄이라는 책도 옛날에 썼었거든요. 신탄. 신으로 탄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신탄을 그렇게 책 제목을 썼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만희가 나는 보혜사다. 자기가 재림 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사람에게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말씀 있고 이렇게 어떠한 구성되어지면 그 신앙은 바르게 가는 거거든요. 요즘 이 시대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동성애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세력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정치권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버리면 기독교가 그걸 안 지키면 범죄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공작이니까 그것이. 심각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켜지고 유지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것으로 공격하려고. 그동안에 많은 시도를 했는데 교회가 견고하게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개인도 교회잖아요. 개인, 마음의 성전.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떠한 역사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